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잔잔한 바다, 고요한 수면, 바다 위에 비추어진 하늘의 색깔, 그리고 바다 위에 들어오진 구름의 모습들. 바다는 이러한 것들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또 배를 순족하게 항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광풍과 풍랑이 일면 바다는 순식간에 성난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것 같은, 그래서 이리저리 요동치게 만들며 때로는 배가 파손을 당해 침몰하기까지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평소에는 평안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좌초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저녁 무렵이 되어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며 제자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갈릴리호수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밤에 배를 저어 갈릴리호수를 건너간다는 것은 업을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니, 밤에는 웬만하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200m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기에 해상의 더운 공기와 상공의 찬 공기가 마주치어 자주 돌풍이 부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황금오장이지만 어두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예수님은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제자들은 마지못해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저어 건너가다 돌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부딪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노련하고 능숙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마치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던 제자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배 밑바닥에서 주무십니다. 다급해진 제자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제자들의 다급함을 들으신 예수님,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여정의 태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나올 때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져 내리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잘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의 심정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광풍과 풍랑들, 우리 여정에 경험하는 것들일 겁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여 70이면 강건하며 80이라고 했던 고백이 단순한 모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강풍과 거친 파도로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평안을 되찾고 목적지까지 가게 됐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평안의 마무리가 제자들의 것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내 인생 속에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다 찾고 다시 회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광풍 피해갈 수는 없고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 광풍과 풍랑을 넘어서서 평안하게 저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 도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배의 밑바닥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넘실거리며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시는지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지요. 하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 위해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굳이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똑같은 풍랑입니다. 똑같은 배 안입니다. 굳이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평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자연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자연을 다스리며 자연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현상은 말하고 현상에만 집착하지 믿음의 본질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만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는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일 때에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객관화지고 도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화되고 내 삶 속에 실제화되게 될 때에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을 들어 광풍이 불어올 때나 풍랑이 일 때나 파도가 넘실댈 때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험과 풍랑일 때에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내게 왜 있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뿔소 아시지요?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에게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점은 다름이 아니라 시력이 나빠서 10m 이상을 볼 수 없다는 약점입니다. 게다가 영리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코뿔소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에서 도태되기 쉬운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뿔소는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한 이유를 영국의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 코뿔 쏘는 눈앞에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진하여 받아버릴 것인가,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코뿔소가 돌진하게 되면 눈앞의 사물은 코뿔소의 무게로 납작하게 되든지 아니면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돌파하고 달려나가면 잘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아무리 앞으로 전진하다 할지라도 남은 건 후회와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난 열심히 인생을 살 거야, 아니 인생을 살아왔어 얘기하면 그 수준 아마 코뿔소의 수준일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코뿔소처럼 열심히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는 것의 가장 큰 강점은 다름이 아니라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입니다. 인간의 시력은 최대가 2.0이지요. 그런데 독수리의 시력은 5.0에서 10.0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높은 하늘에 있다가 사냥감을 향하여 세차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 중력에서 땅에 떨어지기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와 사냥감을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와 사냥감을 채고 올라갈 때에도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이렇게 날아야만이 가속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사냥감을 향해 땅에 내려오는 속도가 수백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독수리의 눈에 걸리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거기는 파괴력과 엄청난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 시력을 좋아하여 멀리부터 목표를 향하여 정확히 내려갈 뿐만 아니라 속도와 파괴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은 시력이기에.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믿음의 확신이 사라졌기에, 영적인 눈이 어려웠기에 광풍과 풍랑과 불어닥치는 파도에만 눈이 쓰이지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제자들처럼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맑아져야 됩니다. 광풍과 풍랑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한탄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하신 일 믿으며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왜 이 땅에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어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안전한 항구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연주소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풍랑과 강물 앞에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믿음의 연주소를 알게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병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라고 하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태풍이 불어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 주님이 질문해 오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합병하여 질문할 때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것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닌 연거푸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볼 것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봐,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정녕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정녕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 같은데, 그러나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는 바다에 빠져 목말라 죽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광풍과 앞에 바다 앞에 어느새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믿음, 어느새 다 말라버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고달픔과 지침이 찾아옴을 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 가르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도 풍랑을 이는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 몇 가지로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주님 메시아 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 속에 주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약성서의 말씀을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들에게 보이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파도와 바다까지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리스도 로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렇게 믿음의 생활할까? 그래서 기독교는 잘못된 것,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복합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내를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어가며 논문을 읽어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뭐래요? 역사적으로, 변증적으로. 그런데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 하나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전해주게 될 때 그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속에 깊게 다가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다름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지닌 존재와 권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며 그리고 그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나 그분의 어떤 부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인격과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지위와 존재,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권력이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는 신분의 특권과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다가오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메시아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자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요?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일평생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바다의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앞에 저들의 경험이나 저들의 지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자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께 맡긴 거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는 겁니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작은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또 하나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광풍과 풍결로 인하여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시자마자 피곤하시어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것도 뒤편에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배의 뒤편은 더 많이 유동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치고 배는 물에 차서 뒤집을 것 같고 흔들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드셔 제자들이 깨우질 못합니다. 이 대목을 역사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가장 심하게 흔들리는 배의 뒤편에서 깊은 잠을 드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완벽한 신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신뢰, 그러기에 격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든지 바람이 불든지 물결이 높이 출렁이든지 배에 물이 차든지
하나님을 온전한 믿는 믿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것이야.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 이 짧은 좁은 배 안에서 그 풍랑을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내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어거스트 탐 레이지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찬송도 지으신 분입니다. 주옥 같은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분인데 여러분 곡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사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작사했다는 것은 작사한 분의 신앙 고백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폐병으로 고생한 분입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늘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태풍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가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4절에 와서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에 큰 믿음 주옵소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풍랑 앞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기억도 저들이 불어닥친 풍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내 삶 속에 밀려올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메시아가 되니라, 너 나 의지해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니라, 이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연단과 어려움의 시간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제자들이 편안하게 소원의 항구로 도달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단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큰 키에 바람에 휘날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휘어져 흔들리언정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디는 어떤 걸까요? 광풍, 풍랑 아닐까요? 그 마디마디가 우리에게 세워질 때 그 어떤 바람이 와도 우리는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더 높이 하늘을 향하여 자라난 대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바른 믿음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함의 역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깨우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광풍과 풍랑이 시험이 몰려올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광풍 앞에 아무리 소용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배 두 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광풍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풍랑과 광풍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써봤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연륜과 자신이 가졌던 것을 다 써보았습니다마는 결코 그 풍랑을 넘어서지 못하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깨운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예수님을 깨웠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깨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에 깨어나셨다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이 깨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경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면 큐리오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는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란 단어의 원뜻을 보면 헬라어로 스피타라고 얘기하는데, 스타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에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래 뭐요? 선생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오냐면요, 저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옆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청하니까 뭐요? 자다가 일어나 먹을 걸 줍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와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 타당한 것을 말하는 학문입니다. 누가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11장에 와서는 저 친구를 위하여 간청하는 이 버테 이야기를 하고, 18장에 와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가부가 자신의 한탄과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니 뭘 얘기할까? 누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강조점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간구와 내 어려움을 아뢰라는 겁니다. 너의 지식과 너의 연륜과 너의 경험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고 네 안에, 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깨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청하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주님을 깨운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을 깨웠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 고생하고 두려움에 떨고 애를 쓰고 힘은 힘대로 썼지만 끝내는 뭐예요? 주님을 깨운 겁니다.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나 이렇습니다.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풍랑과 광풍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거대한 풍랑 넘어서 평안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되심이, 주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광풍과 풍랑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깨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